1월 13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새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 구원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올해 1일 오감사를 실천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3주간 성김의 자리 박람회에서 위원회 신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과 저녁에 새로워지는 은하수 예배와 감수성 예배에 참여하여 섬김과 은사가 풍성히 발현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 역사관으로 재조명하는 상해 탐방에 참여하여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개교 1주년을 맞는 중앙예담학교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게 하시며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에 성령의 크신 권능과 탁월한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대적 소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장한 올로 목사님의 방송 전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와 풍성한 결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정의롭게 인도하며 균형 잡힌 지도자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결단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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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주여 이른 아침 어느 주를 찬송합니다. 평화를 향해 100년을 달려와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고 기독교적 역사관을 통해 시대적 소명을 갖고자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터, 윤봉길 기념과 루신공원, 안창호의 꿈이 서린 흥사단 원동위원회 단소 등을 방문합니다.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의미 있는 자리에 중앙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회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1월 18일 저녁 8시 30분 중앙의 모든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물로 주신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길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섬김의 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3주간 매주일 본당 로비에서 있습니다. 중앙교회 267개의 다양한 위원회를 소개하고 전교인이 위원회 사역에 동참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새로워진 수요 예배를 소개합니다. 수요일 오전 은혜로 하나 되는 수요 여성 예배, 은하수 예배는 영성 예배와 리더 교육, 성경 일독 프로젝트, 문화 콘서트 예배의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감동이 있는 수요 성경 공부와 예배, 감수성 예배는 직장인, 남성들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영성 예배 및 소그룹 교제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월 16일부터 새로워지는 수요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고명진 담임 목사의 그래도 나는 촛불처럼 살련다입니다. 이 책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촛불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러버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복외응원상 첫 번째 총 48구절을 열심히 암송한 윤현부 김다나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께서 모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혜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 지옥에 가줄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멋지게 말씀 한 송을 성공한 김다나 학생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복의 근원상 1. 성명 김다나 소속 차세대 유년부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8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셨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3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그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누구예요? 자리에. 아빠는 베트남 출장 갔대요. 정말 예쁘죠? 예. 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예쁠까, 그죠?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찬송 작사가. 찬송 작사가. 또 박수 한번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큰 배려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고 또 함께 발표하는 시간, 어른들은 잘 못 외워요, 그죠? 예. 뭐 듣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게 남한테 섭섭한 이야기 들으면 앙심 먹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나 돈 빌려줬다가 받는 날 이런 건 잘 기억해요. 근데 성경 구절은 참 희한하게 못 기억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지금 거의 깨끗한 그 백지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 담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지금은 저렇게 외면 격려금 5만 원씩 드리는데 전체 500구절 다 외우면 금으로 된 성경 구절판을 저희들이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지 않을까. 예. 절대로 엄마 아빠만 잘 단속하면 그건 아마 결혼할 때 가져가서 가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참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네. 예수를 깊이라고 말할 때는 깊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우리 월드컵 할 때 응원했죠. 파이팅 송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안 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했지. 대한민국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파이팅 송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 박람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맨 위에 O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아니고 위에 O라고 크게 쓰여 있는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2019년도 기간 임원 및 담당 사역자,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 272개 위원회를 맡은 분들도 다 있습니다. 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한두 가지 위원회에 꼭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3개 이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이 된다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곳에 집중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그룹 목장 리더,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한두 가지만 맡아서 열심히 감당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다가 서울 제1침례교회에 부임하신 배성일 목사님 다음 주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이 우리 동선배원교회 벌써 20년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 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인 교적 일제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정정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집사님이신데 교적의 집사 아닌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나, 어떤 분들은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집사 직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저희들이 바로 잡느라고 많이 하지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빠진 것,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번 기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광고 참고하셔서 임시정부 100주년 맞이하는 올해 2월 25일부터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A팀, B팀 나눠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처음 뵈는 분이다. 그럼 손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될 때 크신 뜻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록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재물의 종노릇하지 않고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아버지께서는 강하시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생명체의 모습을 교회가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소위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을 함께하는 피해의 공동체. 여기서 피해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움직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요. 외적인 숫자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유형의 설교 형태, 행사, 문화활동, 첨단 장비나 시설, 이벤트, 특별 행사 이런 것과는 전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향 장비를 갖추고 음향 시설, 영상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로 최고급 장식을 다 하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의 증가, 예산 규모의 크기, 생활 복지와 오락, 문화 이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목회의 사역자가 아닌 경영자로, 교회 경영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교회는 신령한 영적 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업, 불신자를 새신자로 만드는 공장, 새신자를 성숙한 헌신자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사업을 하는, 영적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교회 사업을 경영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교회의 모든 성과는 경영평가가 아닌 사역평가, 영적 점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여러분 교회의 결산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교회 결산은 작년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 이렇게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도가 이렇게 열심이었고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봉사와 헌신, 나눔과 베풀미 매우 활동적이었다.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숫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몇천억입니다, 뭐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의 규모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영혼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흥왕하고 왕성한 사역을 하였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예산이 많아야 돼. 몇천억 돼야지.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몇 스퀘어 미터다, 건평이 얼마다, 예산 규모가 얼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다, 교회 차량은 무슨 차가 있고 무슨 차가 있고 외제차가 몇 대 있고 뭐 그런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층짜리고 전체는 어떻고 다양한 문화활동 사업이 이렇게 있고 얼마짜리 봉사관이 있고 교회 신축하는데 뭐가 얼마가 들고 몇 천억짜리가 어떻고 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상태, 교회의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의 건강성, 연합과 일치, 영혼 구원과 찬송과 기도의 열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열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연구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변화가 있는 이야기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미 되어버렸다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다시금 새롭게 형태를 바꾸어야 될 겁니다. Reformation, 그걸 우리말로 Reformation, Reform, 개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칠 개자, 가죽 격자,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피가 안 나겠습니까? 가죽을 벗기는데.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개혁,
절대 믿지 마세요. 가죽을 바꾸는데, 죽은 시체 같으면 모르지만 가죽을 바꾸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덜 흘리며 개혁을 하겠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적절합니다. 시대적인 감각, 시대 감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교회를 새롭게 리셋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IT 시대, 인터넷, 전자 시대, 시대적인 용어로 환원한다면 소위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컴퓨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버거가 들어가서 이걸 다시 디버그 시키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못할 때 그것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백업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백업 받아놓고 아예 백업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기억 장치를 없이 하고라도 새롭게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리셋도 안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물로 팔아버리거나 고물로 치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은 마이크를 고쳐보는 겁니다. 고쳐도 안 되면 만든 공장에 또 보내보는, 그래도 안 되면요, 그럼 엿 싸먹어야죠. 요새는 엿장서도 안 가져가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든지, 만약 되돌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초기화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고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 성경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초기화해야 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리셋하지 않으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 버거를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그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신앙,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초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하고, 최초의 교회가 가졌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되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구약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서 대답을 안 하세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구약에 있었던 교회를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낸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란 말이 사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날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인 저 골란공원 바로 밑에 레바논 접경 지역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레미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나온 구절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그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개인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에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 반석이란 말이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 페트로스는 뭔가 하면 바위 아니고 돌, 이럽니다. 돌멩이, 이런 겁니다. 뒤에 페트라스라고 말할 때 그건 뭔가 하면 큰 바위 산, 바위 덩어리, 큰 반석, 이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혹시 요르단에 다녀오신 분들은 성지순례 갈 때 요르단에 가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 돌멩이 사이로, 바위 사이로 걸어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바위를 파내서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신전 높이가 몇 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신전 높이가.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엄청난 그런 게 페트라예요. 그곳 이름이 페트라예요. 페트라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란 개인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큰 반석을 이루고 큰 바위산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너네 조상이 잘나서 내 피가 좋아서 너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선교사니까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께서 알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우쳐주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지금부터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서, 잡신들에게 끌려서, 세상의 신들에게 끌려서 그렇게 끌려다녔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향하여 무슨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해서 예수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 그 다음 구절,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했다. 지금은 뭐요? 성령으로라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어려운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으세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나는 3대째, 4대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5대째, 10대째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10대를 예수 믿어도 11대는 10대가 믿었기 때문에 11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11대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목사, 장로, 선교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은 5장에 가야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사도행전 1장부터 존재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이 있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과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사도행전 12장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간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겁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와 여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게 들은 바,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야기하셨죠? 옛날에 예수님이. 그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지난번에 너네들한테 이야기했잖아.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유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기도를 하라. 예, 기도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엉뚱한 걸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행함,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유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우리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줄 게 아니겠는가? 예수님,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네들이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거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느냐, 성령을 받느냐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관심을 쓰지 말라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건 너희의 신경 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이스라엘 회복은 너네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대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보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적 구원의 구세주, 만물의 주인이신 통치자로 보다는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갖다 주시는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정인이 되는 삶,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음이 곧 뭐예요? 권능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나믹이랄 때 다이나믹입니다. 헬라어에 두나미스입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터. 그냥 우리말도 다이나마이트예요. 외래어인데요. 폭발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폭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났다고 아멘까지 못할 만한 이유가 또 왜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성령도 안 받고 교회 일 하겠다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썰썰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성령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요. 성령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아야지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위력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예배당을 많이 세우고, 건물을 많이 세우고, 건물을 짓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받고 난 뒤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이 그런 귀한 일을 하셨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당 질 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번 방학 때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번 선교행 내가 얼마나 기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 전부 다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귀하냐?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거 못하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다 주셔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하셔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나가지 말어. 돌아다니지 말어. 일하겠다고 설치지 말어. 너희가 그렇게 가서 일 좀 하면 다 내가 했다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욕을.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 그 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 교회 오니까 욕도 다 배워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게 미국의 제일 큰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네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다 뭐요?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 내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내에, 한국 교회 내에, 아니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내에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성령 충만 후에 정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였고, 몸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 불이 이렇게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그냥 순교를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는데 어려움 닥치니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지? 아니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힘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 없이 내 의지로 새벽기도 나오고 내 힘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게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아픈 것도 잘 못 느낀다며요? 취하신 분 빨리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술이 취하면 술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술이 끄는 대로. 굉장히 넓은데도 골목이 왜 이렇게 좁아?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골목이 좁은 게 아니에요. 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갖춰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 규모가 아닙니다. 예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무슨 이야기 나온 거야? 개돈 이야기, 아들 잘 되는 이야기, 복권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 월급 이야기, 결혼 장가가는 이야기,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혼한다 그러면 예수 잘 믿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게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믿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과 환상,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내일을 향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사라질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자도 있는 자도 함께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교제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형보다도, 어떤 화려한 빌딩보다도, 어떤 교회 내에 좋은 장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본래 학문 없다고 생각되었던 베드로가 그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학문도 없는데 저렇게 유창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짧은 한 30초 동안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때는 또 부인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닥치면 또 배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처형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져도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조용히 기도하셔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 나는 주의 팔을 나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의 자녀들, 저들이 행하는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